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와 절망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극심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얼마나 깊든, 절망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편 13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입니다. 시편 13편 1부터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속에서 계획하고 마음에서 매일 슬퍼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보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나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나는 쇠약해진다고 내 원수가 이르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적대하는 자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니이다. 이 시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1에 2절에 주목해 주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절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였던가? 모태에서 나올 때 어찌하여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던가?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88편 3절. 내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나이다. 예레미야 20장 14절.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한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우리와 똑같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울부짖었으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이런 감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를 받아주십니다. 시편 139편 1에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누움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아십니다. 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싶은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때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망하시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오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감정의 폭풍, 분노의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분노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완고함과 위선에 대해 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채찍까지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 억울함에 분노하는 것, 상처를 당해서 화가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편 1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편의 처음 4절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4번 반복.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나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하지만 5회 6절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이 모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시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분노와 절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힘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극심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시편의 시인들처럼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예의를 차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빛입니다. 넷째, 소망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절망으로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주님, 저의 이런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다 아시지요? 저는 지금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구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희망을 간구합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저도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분노를 받아주십시오. 제 절망을 안아주십시오.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십시오. 아침의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의 분노보다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의 절망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분노와 절망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에 3-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의 분노도 절망도 그 어떤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울음이지만 기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평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